구원 그 이후 제10광 행동지침 성령, 이 부분에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 하루 일과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하루의 일과가 무엇입니까? 남자들 같으면 회사에서 일을 한다든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여자들 같으면 집안에서 가사를 돌보는 일, 자녀들을 가르치며 키우는 일 등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먹고 자는 것입니다. 새끼 식사와 하룻밤에 단잠이 없으면 우리는 맡겨진 일과를 감당할 에너지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을 위한 일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인가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서를 보며 기도를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지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성서를 읽는 것이 순전히 일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밥을 하루 세끼 먹고 밤잠을 자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듯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계획을 세워놓고 성서를 읽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과라는 뜻은 아닙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즘 신자들이 당나귀처럼 귀만 커졌다.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귀만 커진 것 같지 않고 배가 너무 나와 구두가 안 보일 정도가 되어 구두끈을 제 손으로 내는 신자가 없어 보입니다. 너무 비만해져서 사우나탕 속에 땀을 아무리 빼고 더 이상 체중이 줄지 않는 신자들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공급받는 에너지를 활용할 생활이 없습니다. 성서를 보고 기도만 해가지고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행위만은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진 에너지를 가지고 생활해야 합니다. 어떤 생활이냐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생활은 종교 행위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입니다. 시간을 내서 말씀을 봐야 하고 또 우리가 시간을 내서 교회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연구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밥만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영적인 에너지만 공급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었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일해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또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았으면 우리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에너지만 계속 공급받으니까 영적인 비만에 걸려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내 삶의 자리에서 일반 생활을 영위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사회생활 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일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보이지 않게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공이 목적이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종 목적과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월요일에 집에서 쉬려고 하면 제일 심각한 것이 딩동공해입니다. 하루에 수십 번도 더 초인종이 딩동거립니다. 딩동 소리에 문을 엽니다. 우유 안에다 들여 놓으십시오. 아니 놓고 가라고 했잖아요. 왜 딩동거리는 거요? 남이 집어가면 어쩌시려고요? 차라리 남이 집어가는 것이 낫지 잠자고 있는데 깨우고. 그러나 성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내지 말라. 바로 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해야 할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대하는 자세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나야 하는 사람들은 천사도 아니고 복음 들고 마주쳐야 하는 일들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쳐야 할 사람들은
버스 운전사이고 택시 기사일지 모르고 이웃에 있는 누구이며 오감에 부딪히는 이런저런 일거리들입니다. 거기에서 성서가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필요하냐고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결단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제시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목적이 되라고 목표가 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가 되고 분위기가 되고 기준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서 서로 동시적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로 결심했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라. 성령을 쫓아 살아라. 그런데 성령을 쫓아 사는지 안 사는지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보아라. 그 열매가 육체의 열매라면 너는 지금 육체의 소욕을 좇는 것이다.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이면 너는 지금 성령을 좇느니라. 열매를 보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을 쫓고 있는지 육체를 쫓고 있는지를 돌아보아라. 성령의 열매가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한 일이며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며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원리대로 하고 있는지 보는 판별식이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살아야 하는 삶이 이런 삶이잖아요. 특별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들 만나지만 입으로 쌍욕을 하고 싶지만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 우리가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자라는 거예요. 한번 정말 똑같이 삿대질하며 싸우고 싶고 나도 내 권리를 찾고 싶지만 한 번 더 참아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힘이 없고 성격이 없어 참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참는다. 이런 마음을 품고 참는 것. 거기에 영적인 에너지를 쏟으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타는 지하철, 버스, 또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우리의 직장인들, 내 사회 동료들,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쳐 지나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동가짐을 하나님의 백성처럼 조심하는 부분은 조심하고 또 우리가 구별될 부분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저 사람은 모를 수 있고 알 수도 있겠지만 내가 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게 조심하자. 믿지 않는 사람들 같았으면 내 권리, 내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그걸 찾기 위해서 한바탕 할 수 있지만 나는 호구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인내하고 참는다.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 그 삶의 자리에서 그걸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는다.
사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온유와 인내잖아요. 그렇죠? 온유와 인내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온유할 수 없는 내 삶의 자리, 인내 않고 참을 수 없는 내 삶의 자리에서 분노를 참고 화를 참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저절로 맺게 되어 있다. 그런데 내 삶의 자리에서 온유의 열매, 인내의 열매, 충성의 열매가 안 맺혀요. 이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는 것이구나. 그걸 판별하는 기준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판별해주는 기준이 되어준다. 사랑하자.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을 내가 목표로 하고 내가 사는 일의 자세요 분위기여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칼을 뽑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행동을 말리셨습니다. 성냄과 분냄은 비록 주님을 위한 일이라도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육체의 소욕을 좇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사랑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자. 이것만큼 신앙생활에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자. 이 말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해서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을 하는데 실수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약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실제로는 그 실수가 부지기수입니다. 성도들이 그 실수를 보다 못해 지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참 잘못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가 알아서 고쳤으면 참 좋은데 자존심이 유별날 족속이 또 목사들이라 말을 요따위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은 제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면 충고를 해온 사람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목사는 자기가 아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아시는 일을 했다는데 그것을 충고하러 들어온 사람은 도토리 묵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그런데 써먹고 있습니다. 기껏 밝혀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하자 사랑이 없다. 사랑은 꺼내놓고 쓸 형체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증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사랑은 다른 일에 쫓아다녀야 할 그 일과 행동의 분위기여야 하며 자세여야 합니다. 돈을 주고 받는 일에도 사랑이란 분위기가 있을 수 있고 논쟁을 하고 충고를 하고 싫은 소리를 하는데도 사랑이란 자세와 원리가 끼일 수 있는 것이 사랑이지 사랑을 놓고 추적을 하면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실체가 아닙니다. 성사가 오늘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를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에 내 시선을 고정하고 목적을 두기에 가장 좋은 가시거리에 있는 목표로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을 실천해야 할 목회자가 사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참아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나를 점검해야 되는데 목사라는 직분의 사람들이 자존심은 세가지고 항상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러고 상대방은 잘못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도 이러한데 일반 성도들은 삶의 자리에서 어떠할까? 사랑은 사랑을 하자라는 구호로만 실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나를 죽이고 내가 섬김의 희생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 빼고 구호만 외칠 때가 너무나 많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서울 거리에 전차가 다녔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를 찾아갈 때 이렇게 말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영동에서 전차길만 따라 쭉 오세요. 전차길만 따라오다가 전차길 끝나는 데까지 오면 제가 나가서 기다리겠습니다. 거기가 원유로입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확실한 약속이었습니다. 요즘은 전차가 없으니까 버스만 쫓아오세요 했다가는 여러 군데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전차길이라는 것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 길이 늘 똑같이 가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제시된 현실적인 신자의 신앙생활의 규범이 무엇인가? 곧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전찰기만 쫓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준 오늘이라는 생활의 현장 속에서 나에게 부딪히는 일과 사건을 이 자세대로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오고 가는 말, 내 이웃과 벌어진 사건에 대처하는 내 자세가 이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이것을 이와 같이 명분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명분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는가 보라는 말입니다. 말로는 누구든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외람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에게 이 말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놓고 핥히고 긁어놓고 가면서 이렇게 음성을 낮게 깝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깨우치는 은혜가 형제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서 뒤통수에 대놓고 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대로 대처해야 될 사람이 알카보네, 고재봉, 김일성이라면 악당들이니까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들끼리 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좋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거나 생활의 현장 속에서 이 열매를 맺게 할 자신이 없으니까 복음의 습격을 나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소리 지르고 싹 돌아와서 오늘도 수고했다고 축배를 나누고 이건 순악당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도를 하면 이는 사기요 기만입니다. 전도란 그것보다 훨씬 지독한 집념과 주를 사랑하는 기가 막힌 정열에서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화가 안 될 것을 각오하고 경멸과 오해를 각오하고 나가는 행위입니다. 생활에서 할 자신이 없으니까 던지듯이 하고 돌아오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 성령님을 모시는 신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진 실천 요강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이 첫 번째가 우리가 모르는 아무개를 위한 것 혹은 나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또 교회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내가 아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인내하고 그것을 먼저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헌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책무를 하지 않고 넘어가서 하는 것.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책임지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내 자식은 굶고 있는데 굶고 있는 다른 나라 자식들이 불쌍하는 것.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또 감사한 것은 모르는 제3자를 위한 헌신과 인내가 아니라 내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내 삶과 관련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어찌 보면은 나에게도 유익이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그걸 맡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 먼저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그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섬기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1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가고 모르는 사람들 때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고 나는 거는 결론은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꾸지 말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을 쫓아 살기로 결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누구나 긍정합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이 열매를 맺으십시오. 교인하고만 맺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일을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생애를 통해 일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만물의 찢기와 같이 되었도다.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며 얼마나 우리 자세와 우리 열심에 상하는 대접받기 어려운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만물의 찢기와 같이 되었도다. 그것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안 살면 매맞는 일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는 둘밖에 없습니다. 말로에서 듣는 자녀와 매맞고 고치는 자녀. 신자들에게 매맞고 안 고치는 자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칠 때까지 두들겨 패서 드디어 고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고집이 우리의 고집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삶, 그 삶이 정교하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상황과 현실과 싸움터에 데려놓아도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해야 되는 사람인 줄 아는 일이 급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할 삶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며 살 일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책임지는 것, 희생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 그게 끝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걸 실천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신자들의 삶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항상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젠 여기까지만 하면 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비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종교 생활,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앉았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삶, 내가 마땅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보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내가 시간 맞춰서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을 맞추는 것, 이것만 하는 거는 영적인 비만에 걸릴 수 있고 영적인 에너지만 받고 그걸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받은 그 영적인 에너지를 갖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한 발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의 가까운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들도 안 되고 오래 교회 다닌 사람도 안 돼요. 당장에 되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사랑과 섬김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더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의 성숙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더 깊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